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나를 그 어떤 문제와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들어온 그 어떤 생명의 문제도 곧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붙잡으셔야 지나온 명절도 다가올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는 모르고 힘들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놓으셨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7절을 확인해야 28절에 정복자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왜 우리가 27, 28절을 가지지 못했는가에 대하여 자, 모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창세기 1장 2절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다. 맞아요. 우리 육의 계산과 내 눈의 방법으로 내 머리의 해석으로는 틀림없이 맞아요. 하지만 그 문제의 모든 뿌리를 완전히 끄집어내기 위하여서는 1장 2절을 아셔야 돼요. 완전 뿌리를 캐내야 되잖아요.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면 27절을 완전 철저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1장 3절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느냐는 거죠. 왜 1장 3절이 1장 2절을 주고 1장 3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겠느냐. 틀림없이 2절에 흑암으로 덮은 우리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거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맛보는 거, 그게 지금 우리의 예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1장 2절에서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흑암이 영혼을 덮어버렸다니까요. 보이는 게 사단밖에 없어. 들려지는 게 사단의 소리라.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게 사단을 위하여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덮은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이 항상 혼돈 상태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항상 영적으로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 상태입니다. 내 육의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하기 싫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공허 상태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마 못할 거야. 뭐 이래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서 쏘가서 온 죄, 이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막바로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막바로 살 길을, 복음을, 가죽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책감도 들고 죄도 너무 많이 지은 것 같고 나 어떻게 해?
정말 쪽팔려 창피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빛이 비춰져 있는 그 상황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어떠한 상황 앞에 섰다 할지라도 살 길입니다. 천천히 살렸느냐? 아니요. 곧바로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막바로.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27, 28절로 가려면, 여기로 가려면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3장 15절이.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면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셨겠어요? 요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은 또 그러면은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원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죄 아닌 원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은 어떤 문제냐? 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냐? 사단의 속임수 해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속임수를 썼느냐? 이 선악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예요. 아니요. 사단의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런 상황 생기잖아요. 이거 정도는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자기 스스로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실 거니까 회개하면 되고 요렇게 방종하면서 복음을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이용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요. 얼마만큼 용서하시느냐?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고 깨끗하게 죄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흰 눈 깔고 양털처럼 다음에 이거 덜쳐가지고 네 이 죄 있잖아 이런 말 절대 안 할 정도로 완전히 깨끗하게 덮어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용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 모든 자는 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계속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속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거 다 이거예요. 1장 2절. 이 예배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내가 굳이 이 강단 말씀 믿는다 해서 내 문제 해결되겠나? 지금은 나는 너무 평화로운데 이 평화를 뭐 강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깨어지는 자체가 아무 상관없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 가진 거 누가 빼앗아가나? 내 가진 거 풍성하고 우리 자식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럼 됐지 뭐.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과 모든 분야에 신뢰 없음. 복음,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 아닐 수도 있음. 여기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놓은 약속이 없으면 그럼 내가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뭔가가 있든지 있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곳에 머물러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내 자존심이라, 내 돌아갈 곳이 돈이라, 내가 돌아갈 곳이 성공이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은 어떤 거냐?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라. 놓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은 뭐냐?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은 뭐냐?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놓치면 끝이지. 안 그래요? 내가 복음이 희미할 때 사단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파고드는 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대로 뭐 되겠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위하여 죽이려고 활동하는 자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놈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손 딱 잡아서 뒤로 밀어보세요. 우리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눈에 보이는 놈한테도 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놈한테 어찌 이기겠느냐고. 내 가진 것 많으면 이길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는 놈 애따 이거 가지고 가고 물러가라?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제 파고드느냐? 오늘의 말씀 없을 때. 오늘을 두고 파고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자다. 언약 놓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복음, 그거 놓쳤을 때에 사단이 파고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왜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꼭 기억합시다. 창세기 3장 4절에 내 거짓말이 먹혔을 때에 요게 먹혔을 때. 자, 여러분 말은 많잖아요. 말의 단어도 많고 그 어마어마한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구사하는 것도 많고 그 어마어마한 한글 단어, 한국의 훈민정음에서 만들어낸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있고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있고 저주로 만들어내는 사람 있고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있고 살리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있고 죽이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많은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니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은 대로 만들어내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그 단어를 배운 거에 무식해가지고 그거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많이 배운 자는 그러면은 괜찮고 못 배운 자는 무식하게 사탄의 말만 만들어내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영혼에다가 갖다 줬는데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 영웅. 이야, 저 깡패가 진짜 마음에 드네. 그리고 저렇게 사기치는 저 말 내 스타일이네. 그거 딱 나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렇게 사기를 치는데 와, 우리는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돼 하는 사람 있고 저게 내 스타일이 하고 딱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게 먹히는 사람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모든 사기에 내 인생이 계속 나는 사기를 피해서 A 쪽으로 간 거예요. A도 사기꾼이라. 이게 사기꾼인가 느껴서 낙심하면서 C로 갔어. 내 인생이 C에 가면 괜찮겠지 옮긴 거예요. C에도 더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B를 놓치고 갔구나. B 쪽으로 가면 괜찮겠지. 더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내한테 덕실덕실하게 많을까? 나는 사기치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덫, 가문, 흐르는 내 머릿속에 이런 것이 저장이 되어져서 그거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세요. 이게 사기칠 것도 없지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형성이 되어져서 거짓말하는 그 병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 몸에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몸이 될까 봐 참말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과 관계가 되어져야 내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쓴 자 이 말이에요. 요거요. 이것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3장 5절에 이 거짓말에 이제는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눈이 밝아져서 항상 거짓이 너무 좋아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거짓 구덩이에 이제는 거짓말 안 하면 내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아. 직업도 그런 사기에 관계되어지는 직업을 넘어가 버립니다. 인생이 넘어가 버린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사단의 거짓말이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판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딱 기준이 되어져서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래 나옵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이제는 내가 딱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 아시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하고 손을 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제자리에 딱 서게 되는. 기준이 요 갔다 저 갔다 이래 버리면 모든 사람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데 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딱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합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래가 담배 피운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젊은 애가 학생이 쳐 죽이질 않아나,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부모 때려 죽이지를 않아나, 자기가 이제는 기준이 되어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이 팍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음 먹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그렇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이래서 이래 저래서 요래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네 때문에 문제입니까?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봤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싸움 때문에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진짜 방황하고 있고 집 나간 거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임시적으로 하회한다 해서 마음을 풀었다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절대 1장 2절은 해결 못합니다. 27절 28절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요. 하나님이 그래서 곧바로 내가 죄를 짓고 사단한테 쏘가 넘어가고 온갖 악한 곳에 범벅이 되어져 있는 내 인생, 똥 묻은 내 인생을 막바로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막바로 살 길을 허락하신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헤매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러니 결과가 오겠죠. 이러한 삶에 어떤 결과가 오기 시작을 할까요? 다 60만 이제 남습니다. 어떤 훈계도 못 들어요. 누구의 말도 못 듣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거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떠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옳다 나쁘다 온갖 언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데에 영이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그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과 같은 몸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럼 자, 이 몸을 가지고 영이 영적인 거 다 빼앗기니 리모컨 가지고 TV 7번, 9번, 11번, 13번 누르면 저절로 알아서 리모컨에 의하여 TV가 켜지잖아요. 이제 내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집에 가라. 칼 가지고 와. 찔러. 이런 데 이제 리모컨처럼 리모컨에 의하여 당하는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60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1, 2, 3, 4 맞죠? 자, 이제는 오늘 해답이 1장 3절이요 3장 15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 영혼을 덮은 흑암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1장 3절이 필요하죠. 생각과 마음에 혼돈을 주니까 1장 3절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공허의 마음으로 내 육의 모든 걸 무능하게 만들고 우울증 오니까 1장 3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왕, 선지자, 제사장. 아침에 저 일어나서 이거 묵상하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 그리스도 대사. 내가 삼중직 그리스도 대사라니까요. 대신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 어떠한 가문의 문제도 끝, 내 육의 문제도 끝, 다 끝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흑암의 세력이 활동하는 거 그걸 누가 끝 것이었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만큼 가슴에 벅차오르는지.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근본 상태가 있어요. 요걸 내가 뭐 하느냐? 확인을 하셔야 돼. 근본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6가지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없으면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죠? 신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신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육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 이러면 따라서 정신 상태도 올 거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정신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신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육신 상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육신의 상태뿐만이 아니에요. 내 미래까지. 내 내세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후대.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걸로 인하여 되어진 내 상태를 한번 보라니까요. 근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분 자체가 미안하지만 마귀잖아입니다. 끝난 거죠. 뭐 이 단어에서 다 끝났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인간 멸망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아버지라. 그게 내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리모컨식으로 멸망받을 짓만 하도록 만드는데, 게임도 그냥이 아니라 게임 중독, 경제도 그냥 경제가 아니고 경제 사기범, 그런 걸 다 만들어 간다니까요.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꾼, 요렇게 만들어가는 신분 자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상숭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돼지 머리 갖다가 명태에다가 실 걸어서 구슬하고 빌어주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들에 가서 그가 원하는 모든 신의 원하는 법칙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내 상태가 미쳐버리겠어. 밖에 나가라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난 오늘 집에 있고 싶은데 말이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안 나가면 아파 죽겠어. 가야 돼. 어디든 나가야 돼.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파. 그래서 집에 있어 보이 아프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냥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집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해놔놓고 이래야지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은 개판 5분이에요. 번지르하게 나가요. 바람 씌우면 너무 좋거든. 집에 돌아와 싸워. 아침만 되라 난 훌쩍 나간다. 자식이고 뭐고 내 무슨 상관 있노.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싸워야 되니까 자녀들도 집 나가. 왜냐? 엄마가 또 잔소리 할 거니까. 엄마의 건세, 아버지의 권력으로 내한테 달라들 때 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에. 그러니까 운명이 되어버려. 운명 아시죠? 못 빠져나옵니다. 우상숭배 해줄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정신 상태는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고 말지. 이 집에서 살다가는 돌고 말지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부모가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경제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식을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상태를 봐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이라 짐. 이래 가도 짐 저래 가도 짐, 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정신이 안 돌고 되겠느냐. 돌 수밖에 없다. 반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병원 가서 약도 지어 먹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겠어요? 그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뭔가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그 다음에 뭐겠어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단에게 확 잡혀서 이제는 모든 삶 자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이 되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염려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그러다가 의심이 생깁니다. 자, 뭐든지 안 믿어져. 네가 날 해치려고 하잖아.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든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고 자꾸 시기 질투가 이제 막 올라옵니다. 불면증이 그냥 오겠어요? 그래서 불면증 오는 겁니다. 이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불면증으로 가면 그 불면증은 병입니다. 내가 오늘 커피 한 잔을 잘못 마셨더니 잠 못 잤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에서 시작해가지고 불안, 염려, 의심에서 불평, 불만,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온 불면증 못 고치죠.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잖아요. 술 없으면 못 자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어야 내가 잠을 잔다. 이제 그렇게 고리를 거는 거예요. 불면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올까요? 불면증 다음에 이제 우울증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와보세요. 삶 자체가 이제 노이로제 됩니다. 노이로제가 지속돼 보세요. 환상, 환청, 뭐가 보이겠어요? 귀신이 보이는, 귀신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 귀신 소리가. 자,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 되겠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통제 안 되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 문제는 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병원, 너 통제 안 되잖아. 병원, 이래 되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엄마 때문이냐, 아버지 때문이냐, 돈 때문이냐, 가난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워가 내가 정신이 돌았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해 온 이거예요. 여기까지 다 운명이 되어버린.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육신 상태는 그야말로 이제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질병은 막 요 아프고 저 아프고 계속 아프고. 요거는 영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질병은. 그래서 아가씨 때에 아니면 여러분 엄마 때에 엄마가 뭐 계속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아파서 열나서 이러면 애요. 뭐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배 아프고 열나고 머리 아픕니다. 제 말 거짓말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아가씨 때에 삐뚤가면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머리 아파, 배 아파, 어디 아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남편 만납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어디 뭐 어쩌면은 뭐 아프고 입에 달았어요. 나는 이제 멀쩡한데 내하고 결혼한 남편 한번 봐보세요. 그 남편이 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내하고 똑같아. 어디 아파 이래 되지. 아프다는 말로 예배하고 바꾸면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대로 영적 결과 갑니다. 조사해 보라니까요. 자, 이래 되면 육신의 경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왜 터졌다 하잖아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서. 여기 이제 같이 이런 배경을 타고 있다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 터져요. 근데 나는 이래서 저래서 뭐 우리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래서 저래서 핑계 엄청 잘 되잖아. 저 핑계쟁이 요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딱 요까지요. 요렇게 딱 요래옵니다. 요서 터진 게 경제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찝어서 버릴 거 아니에요. 말해줬다 해가지고 내 말했다 하면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평생 가지고 가야 되고, 오늘 알았다. 아니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걸 선택하셔야 돼. 우리는 메시지 듣고 내 기분 나쁘다 하면서 내 말했다 하면서 평생 못 고칩니다. 여기에서 터진 거는
여기에서 뭐가 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박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와가 여기에서 도박 나온다니까요. 여기에서 알코올 나온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온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혼 이거 아니라니까요. 배경을 쭉 거쳐서 그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 28절을 놓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혼 뭐 다 나오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여기에서 상처받았다 하면서 이래갖고 또 상처 때문에 또 술 마시잖아요. 육신. 돈이 없어서 한 방에 일하면서 도박 요 다 나온다.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문의 배경 따라 그 우때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 인생 그대로 3분이 계신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넷째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국,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으면 지옥. 이거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나는 피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살면 돼요. 죽어보면 끝나는 거죠. 지옥행. 자, 중요한 거죠. 후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 다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대물려 준 게 뭐냐. 요거 찾아내지.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그 웃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웃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대물려 준 건 뭐며? 또 그 웃대 또 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대물려 주고 대물려 줬는데 그게 내한테 왔어. 그럼 나는 지금 몇 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못 빼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조상이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해요. 웃대 조사. 그러면 우리는 조상이 내한테 그런 거 준 거 다 거다 가라고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왜 문제는 더 터져요? 제사를 지내는데 요런 배경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왜 조상을 네가 달래고 있느냐. 조상은 네가 달래는 게 아니에요. 조상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우리를 볼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갇혀가지고. 지옥에 갇혀가 누가 이 땅에 와서 밥을 먹고 한대요. 근본 대상이 누구예요? 귀신 지가 와가지고. 귀신도 그냥 귀신이냐. 사단 마귀라니까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니까. 마귀의 자녀니 마귀의 자녀가 할 짓이 조상 섬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 가문이 후손에게 그대로. 그래서 내가 된 겁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 알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알게 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안 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 그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니까요.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죠. 자, 요때 방법은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입니다. 이 문제를, 이 6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고요. 이 6가지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이분만이 해결자입니다.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복음을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마귀 자녀 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요. 로마서 8장 2절요. 요한 1서 3장 8절로요.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거예요.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빼내주시고 사탄의 일을 나에게서 완전히 매려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살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러 간다, 교회 가주러 간다, 내가 하나님 믿어주면 되지, 하나님 자녀 돼주면 되지. 아주 진짜 그 정말 인생의 대가 치를 단어예요. 그 말이. 지가 하나님보다 높잖아.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주신 건데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뺨 맞을 짓이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버린 거죠. 믿는 순간 나는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딱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 네가 꺾으면 돼요. 내가 이제는 꺾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나를 돕는 후사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내 생명,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시민,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가 뭐 하느냐?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땅 끝까지 정인되라고요. 땅 끝까지 정인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땅끝 뭐 미국까지 가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생각만 바르면 돼요.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말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오늘 가가지고 그러세요. 누구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세요. 누구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난 나와 살아주고 이래 못난 나의 자식 놓고 우리가 이래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내가 이래 연약하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다. 뭐 아무도 아멘도 안 한다. 원망 상처 그대로 절대 안 풀었어요. 요셉 원수 안 갚았어요. 다윗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다니엘 감옥소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바울 감옥소 가봐야 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내 빼내도 이래 할랍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보배 지사님 뭐라고요? 남편에게 가서 하세요. 예. 또요, 또 안 할 사람요. 백영숙 집사님 오늘 남편에게 가서 하세요. 하셔야 돼. 또 이름 안 불렀다고 안 하고 하지 마시고 100%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느냐? 영적인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한 문장 한 단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영접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단만 내리시면 무조건 삽니다. 확신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영접되어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문장 한 단어 만들어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그리스도가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